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여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는 신자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참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좀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버리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세상살이를 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마음이 온전히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신앙의 연륜이 있고 직분이 있는 그런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앞에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인가. 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믿음과 생활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 같이 깨닫는, 또는 다 같이 누리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또 교회를 속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너무 가혹한 거예요. 너무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특히 헌금생활 제대로 못하면 이게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게 헌금생활 잘못한 가정들이 과연 살아남을 가정들이 몇 가정이나 되겠는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가지고 온전히 10의 1조도 하고 감사연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도 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가정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과연 살아남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어찌 보면 참 가혹하다.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가혹할 정도로 이런 결단을 내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징계를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기까지 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주고, 그래도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3번까지는 용서해준다. 뭐 성경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나는 3번까지는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에 죽여버리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잘못했다면 타이르면서 가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1500년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 이전까지, 중간기사 암흑기 전까지 1500년 동안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지만, 그러나 구약의 역사, 선민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그 역사, 성전을 통한 역사는, 또 제사를 통한 역사는 1500년의 그 기한 만에 결국 문을 닫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날까지, 영원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특별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그 신앙 공동체의 첫 출발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에 정말 영원한 계획을 세우고, 큰 계획을 세우고, 이제 막 초입에 시작하는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회의 순수성, 또 교회의 그런 바른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한 구별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징계에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구별, 세상과 교회와의 구별, 세상 무리들과 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와의 구별. 이 구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어떻게 우리 구속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무한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정말 예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태동한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그 핏값으로 산 그 신앙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전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영원토록 영원무궁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금 세워서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신앙의 걸림돌, 이 신앙의 지뢰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의 일부를 팔고도 다 팔았다고, 일부를 숨기고도 다 팔았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따로 은닉했는가? 왜 그들은 그랬을까요? 이미 재산이 있어요. 재산의 일부를 팔고 그 일부를 안 팔아도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재산을 팔고 일부를 숨기고 다 팔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민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또 성령께 거짓 보고를 한 거죠.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5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4장 말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처하자 이제 교회 신자들의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나바죠.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아요.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은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구별된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릇된 열심으로 헌신한 것 같아요. 그러나 헌신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헌신의 내용이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는 바나바에 대한 시기일 수 있지만 이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본심이 과연 무엇일까? 왜 그들은 반은 하고 반은 숨겼을까? 바나바와 같은 경우는 전적인 헌신을 했거든요.
전적인 헌신을 했어요. 왜요? 바나바는 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교회에 헌신한 거예요. 왜요? 교회의 마음을 다 두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면, 헌신을 비교해 보면, 바나바는 전부를 헌신했잖아요. 전적으로 헌신했잖아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반을 하고 일부를 하고 일부를 숨겼어요. 이 그들의 본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신앙 공동체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헌신을 할 만큼, 전적인 헌신을 할 만큼 자신의 마음속에 그러한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이 나이가 들어 약해졌을 때 그 아들 압살롬에게 붙었죠.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는 다윗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다윗 시대가 아니라 압살롬의 시대가 도달했기 때문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들어서 결국 요압은 죽고 말죠. 잘못 판단한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 한때는 예수님이라면 로마 압제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의 땅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인간적인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잖아요.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또 다른 세계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도저히 예수가 이제는 답이 아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산지에 팔아버리죠. 배신해버리죠. 그 끝은 참혹하죠. 비참한 죽음으로 가룟 유다는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현장이고 말씀 사건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나바를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전적인 헌신합니다. 구별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 대한 이제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반은 헌신하고 반은 숨겨버립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에 교회에서는 신앙 혹은 헌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놓는 이중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두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들에게는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마음이 없는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앙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전적인 기대 혹은 전적인 소망을 갖지 못하고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믿음,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러한 양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 가지 않고 구원을 받은 채로 세상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번민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먼 우주에 사는 외계인이 아니라 현 시대 믿음과 신앙, 신앙과 생활, 세상살이 사이에 방황하고 근심하면서 그런 번민하고 있는 그러한
현대 신앙인들의 그런 대변 혹은 대표주자, 상징 이런 개념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신앙과 믿음에 열린 교회의 직분이 있지만 가정, 자녀, 노후 준비 등 인간적인 수단과 가능성들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의 앞장에 바나바는 이런 고민을 극복했어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극복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유기 속에, 유혹 속에 이걸 승리하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고 인생이 바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필요해요. 구원 이후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면 이게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향성. 신앙생활에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 전적인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참고 이겨내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애쓴다고 노력하고 애심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성도의 성숙 또는 거룩 혹은 성화 이건 우리의 노력이에요. 열심.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문제는 구원 이후예요. 신앙생활에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부단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결단 아닙니까?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내 뜻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라고 천사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쓸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쓸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십자가를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끌어들여서 어떤 360도라고 하는 그 방향이 있잖아요. 정점이 있으면 그 방향을 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유혹이 나를 10도를 옮겨. 그럼 이쪽으로 방향 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다시 틀어. 또 강력하게 또 오른쪽으로 또 방향이 틀어지면 또 방향을 맞춰서 또 틀어. 또 방향이 또 강력해서 또 넘어졌으면 180도에서 또 360도로 또 바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지루하겠어요? 지루하죠.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 한 실수를 또 안 할까요? 또 하죠. 그러면 두 번 한 실수를 두 번만 하고 끝날까요? 4번 하죠. 또 하죠. 마치 분재나무를 만들듯이 아예 분재나무는 모형을 해가지고 쇠로 그냥 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나무는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싶지만 그 모양, 그 만든 그 작가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가려면 그건 얽어매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잔소리를 한 번 하면 자식들이 한마디에 다 들어서 어휴 한마디면 기가 막히게 잘 듣네. 그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김 장로님은 대단하십니다. 은수요?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한 해 두 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하는 평생 제대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라라고 해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향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지루할 정도로. 지루함의 반복.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루함의 반복인 거예요. 지루함의 반복. 운동선수들 어떻습니까? 운동선수들요. 똑같은 행동, 기본기를 갖기 위해서 저도 뭐 야구를 했습니다만은 폐타이어를 하루에 500번, 1000번씩 두드려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짓이죠. 아니 멀쩡한 타이어를 왜 때리냐고. 투구 폼을 잡기 위해서 그 동일한 동작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최장님 태릉 선수촌 가서 탁구 선수들 이게 서브 넣는 것을 한번 보셨다고 하는데 저기에 구멍 하나 놔두고 이 서브 연습을 수백 번씩 하는 거예요. 그날만 합니까? 한 달, 1년, 몇 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 연습을 게을리할 수 있을까요? 조수미라고 하는 그 소프라노 최고의 그 가수라고 할지라도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고 나서 땡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한편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는 구원 받고 나서 바로 천국 갔으니까 엄청 좋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그렇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범민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이제는 막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전에는 아무렇지 않는 모임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 무명생활 하다가 유명해졌대요. 그래서 광고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광고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광고들을 이제 다 했지만은 정말 큰 광고는 술 광고라고 하는 거예요. 술 광고면 몇 년치의 그 생활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정말 믿음 좋은 어머니의 음성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몇 년치 생활비가 들어오는데 어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야 그래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이후에 5년 6년을 어머니에게 짜증을 냈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때 했더라면 이 고생을 했을 텐데, 그때 했더라면 집을 샀을 텐데, 그때 했더라면 차를 샀을 텐데, 그때 했더라면 어떤 것을 했을 텐데 하면서 5년 7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죠. 때로는 근심도 되고 고민도 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두드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반대되는 그 바나바가 있어요.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두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승리하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고 틀어졌으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개혁하고, 다시 수정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성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 환경 상황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나 환경 상황이 똑같았다고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러면 그 환경 상황에서 그 환경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문제 상황이라든지 환경에 빠져서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황과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상황 조건은 비슷해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할 수 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하면 실패해요. 그러나 방향을 향해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반면교사 삼고 돌이키는 거예요. 바나바를 정면교사 삼고. 성경에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죠.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도 있잖아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마리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었겠는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임신한 처녀를 가만히 끊고 자니까 하나님 뜻이래요. 요셉이 또 그냥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냈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했겠어요. 이거 막 소문이 무성무성하고 본인은 얼마나 낯뜨거 웃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기대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고속도로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강을 건너고 때로는 산을 넘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막 지뢰 밭에 막 빠져가지고 정말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하고요. 실패 없는 승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 없는 승리, 피 흘리지 않는 전투에서의 승리, 이건 허상이에요. 승리의 과정은 쓰지만 열매는 달죠.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통,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전에 그 일들은 너무 어떤 상황에서 너무 쉬운 일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결정도 어렵고 행동도 어렵고 결과도 어렵고 그런 고민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이 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화의 과정,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세상살이 이것까지도 구원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생명이 다 마치는 그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번민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도 구원의 여정이고 서정이고 또 주님의 나라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생이 다 마무리되는 그 순간도 구원의 성취예요. 그래서 전체가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업 다운 한다고요. 때로는 높아졌다가 때로는 낮아졌다가 때로는 엎어졌다가 때로는 일어났다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만 하든지 아니면 세상살이만 하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고민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가족이 속을 썩히면 때로
무연고가 상팔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무자식이 살팡자예요. 무연고. 자연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무연고가 상팔자인가? 환경과 상황만을 탓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신앙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의 그 권세를 우리가 세상에 증명해낼 수 있는 그 증명의 그 어떤 필드, 시합장, 어떤 그 군사들이 훈련하잖아요.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해야 거기서 실력이 마음껏 발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대가 기다려져요. 시험대가 기다려진다고요. 정말 열심히 운동한 선수들은 빨리 시험이 왔으면 좋겠다. 내 실력을 한번 뽐내고 싶다. 기다려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살이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위대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세상살이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험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기다려주죠. 기대가 되죠. 흥분되죠. 만나는 사건마다 와라. 문제없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그것이 태산만진 커 보이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에 마음을 둔 사람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도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순하게 현실의 상황과 형편에 마음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소망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치 바나바 같이, 마치 바울과 같이,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달려온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의 순간인가. 이렇게 달려왔듯이 때로는 5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평생 이렇게 달려왔듯이 방향성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미경 자매님 같은 경우 이제 몇 개월 됐잖아요. 신앙 선배들의 그 여정을 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필드는 달라요. 우리 정 목사님 외국에서 뛰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뛰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뛰지만 세상에서 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뛰고 집이 가족들이 전쟁터일 수 있어요. 집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또 밖에서 뛰고 어떤 사람들은 좀 유순한 사람들 석에 석해서 뛰고 어떤 사람은 정말 거치는 사람들 틈에서도 뛰고 필드는 다 달라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지순하게 방향을 정해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권투 선수가 끝까지 해서 승리할 때 심판이 그 손을 들어줄 때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빛나잖아요. 과정이 어렵지만 그러나 과정 끝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환경일지라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번민이 있고 믿음의 크기만큼 고민의 크기가 정비례하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세상살이가 구별되면 좋겠는데 신앙을 가지고 세상살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